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내리는 비요일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인생은 날씨와 같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계속 화창하던 그 다른 날하고 다른 특별한 날이고요. 또 특별한 기분이나 느낌에 젖을 수 있는 그런 날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리는 비는 단비죠. 모든 농작물이나 산천 초목들이 다 이 단비를 맞고 춤을 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6월 되면 아마 하남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이제 숲 해설가 선생님으로 수업을 나갈 텐데, 그때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숲 해설 선생님들은 자연 이름을 가지고 소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고민하다가 담비쌤이라는 제 자연 이름을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렇게 맨발로 앞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아까 비가 좀 오다가 지금 그쳤어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바닥이 약간 젖은 상태로 걸으니까 되게 부드럽고요.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건강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 몸속에 있는 정전기가 빠진다고 하는 그런 건강법에 대해서 제가 알게 돼서 면역력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맨발로 앞산을 오르는데요. 겨울 동안에 이제 맨발 걷기 못하다가 처음 벗었을 때는 되게 아팠어요. 근데 계속 걸으니까 이제는 시원하고 통증도 덜합니다. 덜 느껴져서 오히려 신발을 신으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바닥 잘 살피면서 밤 가시들이 작년에 꽤 있어서 잘 살피면서 걸어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유럽풍의 오렌지색 지붕들이 보이는 이 뷰가 또 보이죠? 참 예쁘죠? 색감들이 비 오는 날에는 저 따뜻한 색감이 더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요, 예전부터 이 말씀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제 첫 번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리고 책 읽어드리는 그런 영상들에서는 제가 암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텐데, 아마 최근에 이웃이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2017년 12월에 우연히 받게 된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1기 진단을 받고요. 잠깐만요. 여기 한섬 CC라고요. 그 골프장이 바라다 보이는 조그만 언덕 올라왔는데, 저 복사꽃이 핀 저 나무가 무슨 나무, 복사꽃 피는 나무니까 복숭아 나무일까요? 굉장히 색깔이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정확한 이름을 제가 몰라서 제가 항상 여기 올라와서 저 풀밭에 끝없이 펼쳐진 저 잔디밭 바라보는 게 좋아서 올라갔다가 가는데요. 오늘도 자꾸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이 섞이는데, 그래서 2017년 12월에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일기 진단을 받고 수술만 했어요. 병원에서는 그 약한 단계의 항암과 방사선 스케줄을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들이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정말 다행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둘째 결혼을 앞두고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것을 이유로 핑계로 대면서 일단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 수술한 병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항암과 방사선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연치유만으로 지금 3년째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데, 그 암이라는 혁명을 제 인생에서 맞고서요.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요. 나쁜 일에는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진리를 알게 됐어요. 암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쵸?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저는 그 암이라는 제 인생에 느닷없는 제 이제 인생길의 동행이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죠. 그냥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 나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확한 상태는 모르죠. 그냥 느낌으로는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위험한 상황이 또 닥칠지는 몰라요. 평생 관리하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암이라는 느닷없는 인생의 제 동행이 된 친구가 아니면 떠나갔을 수도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 친구가 저한테 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인생을 거의 마음 환경으로부터 삶의 모든 그 전반적인 습관이나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고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 저 상태를 암 환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암 경험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암 환자로서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최소한 10가지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뜻밖이죠. 암 환자로서 어떻게 감사한 게 10가지나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얘기들을 한 번은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암이란 것을 경험하고서 지금 앞산 오르는데 오르막길이라서 숨이 좀 찬데요. 같이 운동하는 것 같으시죠? 대리만족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상 하나로 만들기는 좀 길 것 같아서 오늘은 절반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전부터 제가 크리스찬이긴 한데요. 그냥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좀 깊이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픈 사람이 되면서 가장 제 삶에서 큰 변화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해이해져가지고 이렇게 초심을 잃으면 안 되는데요. 사람이 참 그렇죠. 예전에 많이 마음적으로 긴장해 있고 할 때 제가 미라클 모닝을 시작해서 지금은 새벽 시간에 하지는 못하는데 어쨌거나 오전 시간에
일주일에 5번 정도? 매일은 못하고요. 미라클 모닝 저만의 루틴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맨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필사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씁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요, 이전 영상에서도 드린 말씀인데, 삶의 모든 그 순간순간에 모든 의식들이 감사라는 그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쁜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이 감사라는 필터로 걸러져서 감사 드리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보통 사람들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대단한 신앙의 힘 또는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길러지진 않고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신앙의 힘은 당연히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영성이나 치유에 관련된 책들을 읽게 될 때 그것이 그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책들에 그런 근력을 기르게 하는, 마음 근력을 기르게 하는 그런 그 설득력이 강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읽게 되면 뭐 우리가 좋은 음식을 섭취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내용의 책들을 읽으면 마음의 힘이 굳건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프기 전에는 굉장히 편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박원 선생님, 박경리 선생님 이런 분들 책을 읽고 또 읽고 그 말맛에 빠져서 도서관에서 매일 퇴근하고, 몇 년 전까지 제가 학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퇴근하고 매일 그 3가지 루틴이 있었어요. 퇴근 후 3시, 서너 시간 정도. 맨 처음에는 도서관에 이제 클래식 기타를 갖다 놓고 연습을 해요.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탄천을 1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코스로는 도서관에 처박혀서 정말 행복하게 책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나중에는 밤 12시에 이제 도서관 문 닫는 사람이랑 같이 집에, 그것도 걸어서 탄천을 20-30분 걸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1시, 2시, 2시 반 이렇게 잠을 자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사는 그런 짓들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제가, 이게 또 3000%로 빠졌는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저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고, 어긋난 삶을 또 바로 세우게도 되고, 그런 거울과 같은, 제 삶의 거울과 같은, 또 새 힘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미라클 모닝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늘 이제 정기검진이나 이런 두려운 상황이 올 때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정기검진 때 검사를 해놓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기분 모르시죠? 어떤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감이 밀려오죠. 순간순간. 그럴 때 제 의식을 불안이나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고 굳건히 절대 긍정을 선택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려는, 그렇게 할 때 우리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말씀 드렸죠.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몸의 세포도 그렇게 주인의 품은 뜻에 반응한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는데, 그래서 제 삶에서 그런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그 믿음과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이제 미라클 모닝 시간을 통해서 말씀 읽고 필사하면서 한자 한자 쓰면서 그 뜻을 새기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저는 감사일기를 하나님 앞에서 써요. 오프라 윈프리는 뭐 석양을 바라보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뭐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는데, 저는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부를 때도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일기를 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들을 통해서 늘 제 마음 상태를 아주 건강에 유익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켜가고,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감사하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그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두려움을 기쁨이나 감사로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정말 늘 감사해요. 감사하고 우러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이유를 경험했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덜꽝나무 같은데 꽃이 하얗게 폈습니다. 예쁘죠? 향이 약간 비릿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특이한 향이 나는데, 그래서 정기검진 앞두고 불안할 때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부르기 전까지도 계속 말씀, 제가 50번까지 외웠던 말씀들 암송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 말씀들 암송하면서 기다리고 그럴 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는 늘 그 암송했던 말씀들을 1번부터 외웠다가 50번부터 외웠다가 뭐 그다음에 어제 20번까지 외웠으면 오늘은 21번부터 외웠다가,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암송하면서 잠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잠깐만 쉴게요. 숨차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가장 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렇게 못된 습관을 이어갔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어른을 모시고 산 그 긴 세월 동안은 제가 그럴 수 없었겠지만, 자유로워지면서 제가 그 저를 그렇게 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나는 상올빼미다. 사실이 그랬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의식이 초롱해지는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집에 올 때 늘 시계를 보면서 1분, 2분이 아까웠어요. 나는 밤새서도 난 책 여기서 읽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아쉬움으로 시계를 봐가면서 1분이라도 더 그 책 속에 빠져 있다가 오는 걸 즐겼었거든요. 그리고 1시 반, 2시 반 사이에 매일 자고,
남편 아이들 내보내고 한두 시간 자고 출근하고 오후에부터 근무를 하니까 그게 가능했죠. 그런 생활이.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 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떤 걸까요? 밝으면 일어나고 어두워지면 잠자고. 제가 이제 아프게 되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왜 병에 걸렸을까? 암이라는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됐을까? 공부를 많이 했겠죠. 제가 그 공부했던 모든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암에 걸리는 공식이 이거예요. 늦게 자고 인스턴트 서구식 같은 형편없는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마음의 상태가 밝고 행복하지 않고 햇빛 쐬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예요. 공식이. 그렇게 살면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일 늦게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가장 왕성히 분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간에 잠자는 게 정말 몸에 좋다는 거. 그리고 햇빛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자연으로부터. 그 비타민 D가 그 수면 호르몬이고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또 활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면역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몸속에서 활성화시켜서 잠이 잘 오게 하고 면역 호르몬의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그런 선순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햇빛도 안 받고 우리나라처럼 꽁꽁 싸매고 다니는 여자분들 특히요. 저는 아프고 나서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햇빛만 보면 햇빛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비타민 D가 얼마나 우리 몸에 그 햇빛이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지 그 고마움을 알게 되어서 맨팔 맨얼굴로 그냥 뛰어나가서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다리도 걷어붙이고 햇볕을 쬐는 고마워하면서 쬐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로 이렇게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으셨겠죠. 가장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모든 것을 어기고 삽니다. 다들 밤새잖아요.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 저희 아이들도 저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정말 빨리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면역 호르몬이 활동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 코로나 때도 그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방책의 하나로 비타민 D 복용하라고 약으로들 많이 복용하죠. 저도 햇빛을 그렇게 쬐기도 하지만 겨울 동안에는 부족하니까 또 비타민 D 알약으로도 이제 같이 보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 됐고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미래일기를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미래일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아프기 전에도 이 미래일기라는 거에 대한 걸 알긴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두 번 써본 것 같아요. 저한테 일어날 행복한 미래에 대한 끝그림을 제가 일기로 미리 쓰는 거예요. 그런 일기를 한두 번 써본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그 끝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지 제가 어떤 그런 것을 어디에선가 읽었어요. 저는 약간 그 활자 중독증 그런 증상일 수도 있는데 뭐
식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항상 뭘 읽고 있는 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읽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바로 설득이 됐죠. 그래서 저도 나도 이거 내 삶으로 가져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바로 제가 그것을 따라해 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잊고 살았는데 아프고 나서 제가 어떤 때 미래일기를 쓰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불안할 때가 이제 정기검진하고 결과 들으러 갈 때, 사람이다 보니까 마음을 굳건히 지니려고 하면서 살다가도 불쑥불쑥 이제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죠. 또 특별한 전에 없던 어떤 증상이 있다거나 뭔가 만져진다거나 이럴 때는 그 두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저는 정기검진 앞두고 항상 미래일기를 썼어요. 그 검진에 대해서 이제 의사님한테 듣고 나오면서 이번에도 해피엔딩이다, 아무 일 없었다, 안전하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일기가 지금 제 카스토리 공간에 저만 보기 기능으로 지금 숨겨져 있는 글이 그 미래일기가 여러 개 되는데, 그런 미래일기를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기검진 듣고 나오면서 늘 이번에도 내가 쓴 미래일기 내용대로 됐구나 그러면서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시면 미래일기 써보시길 원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끝그림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끝그림 그리면서 인생의 그 미래일기에 대해서도 써볼 생각입니다. 강추합니다. 쓴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말걸기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치유라는 책을 읽었어요. 전 아프기 전에는 소설만 읽었어요. 스토리가 있는. 제가 너무 스토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푹 빠질 수 있는 스토리, 대하소설, 토지, 혼불 이런 거 10권짜리 이런 거 푹 빠져서 읽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죽하면 제 아이디가 스토리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책들만 읽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이제 자기계발서라든지 마음의 힘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책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과 치유에 관련된 책들, 그런 책들을 읽게 됐어요. 편독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책들을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게 된 책이 루이스 헤이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한테 올 때 말을 걸래요. 그 감정들한테 슬픔이 오면 슬픔아 안녕, 이렇게 너 나한테 왔구나. 그러니까 친구처럼 내 마음을 여러 감정들이 왔다가 머물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렇게 개방해 놓고 여러 감정들이 올 때 그냥 담담히 그 친구들을 손님처럼 받아들여서 머물다가 떠나가는,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인정해주고 말도 걸고 그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요, 가려움증 많을 때 있잖아요. 무슨 아토피라든지. 그럴 때도 가려울 때 가려움아 안녕 이렇게 말을 걸고 그것들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두려움 그 가려움이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피부 건조해져서 가려울 때 그렇게 해봤어요. 진짜 좀 덜한 것 같았어요. 이게 의식이 그렇게 붙들고 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 가슴에게 말 걸기 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블로그에 써서 올렸다는 얘기도 이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샤워하면서 늘 제가 수술한 가슴, 오른쪽을 제가 수술했는데요. 오른쪽 가슴 이렇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늘 말 걸기를 합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 잘 있어줘서 고마워.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자. 부탁해. 잘 있어줘.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수술하지 않은 왼쪽 가슴까지 같이 뭐 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잘 있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니까요. 저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매일 그것을 제 삶의 의식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 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한테도 사람이니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 때 많겠죠. 그럴 때 이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번째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